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네. 아유, 너무 아름답네. 이 샬롬 하는 게. 근데 우리 권사님은 왜 샬롬 안 해? 우리 조복남 권사님 왜 샬롬 안 해? 샬롬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다들 이제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더니 이제는 너무 잘하시네. 아, 우리 전도사님 아니 다른 분들은 쑥스러워했어요. 근데 너무 아니야, 쑥스러워했어. 아니 쑥스러워. 아무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 자꾸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감사하고 행복하면요, 그 에너지가 다 전달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명절이 구체적으로 어느 명절을 뜻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명절에 올라가셨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의 명절 한번 생각해 보죠. 추석. 자, 명절은 설날. 어떤 날입니까? 추석. 네, 설날, 추석. 우리가 대표적인 명절이죠. 네. 그렇죠? 유대인들은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식으로 이런 명절이에요. 그러나 그 명절이나 이 명절이나 사실은 의미는 조금 달라도 명절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주는 또 명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윷놀이. 윷놀이. 떡국. 만둣국. 네. 우리 권사님 명절하면 어때요? 명절 좋죠. 왜 좋아요? 명절은 모여서 그렇죠. 가족들,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만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러기 전에 또 우리 세배해야지, 기억, 세배. 우리의 조상들을 기억하고 추도 예배도 드리고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은 유일하게 맛있는 음식과 아주 좋은 옷을 입는 그런 날입니다. 물론 지금은 먹는 것이 풍족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모이고 친구들이 모이고 음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렇죠? 기쁜 날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기쁘고 즐겁고 이런 시간 너머에 저쪽에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모습이 등장이 됩니까?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잡으세요. 명절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런데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저 북동쪽 양문이라고 하는 양문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문을 가장 많이 이용했냐면 이 양문을 이용했습니다. 이 양문은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쉽 마켓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쉽 마켓. 제가 좀 영어가 좀 콩글리시라서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양이라는 뜻이야. 쉽은 양을 파는 곳이 그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양을 파는 곳이 거기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가요. 없는 번제물을 사람들은 가져가요. 산비둘기를 그래서, 나와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산비둘기. 예, 집 비둘기, 집에 비둘기도 없으면 산에 있는 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예물을 드리는 것을 물질로 드리지만 그때는 이렇게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그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저 시골에서 가져오면 애들이 다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편리를 이용해서 근데 그 찢어지고 흠한 거는 하나님께서 바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흠없고 좋은 곳을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성전 옆에 성전 들어가는 옆에 이런 이것을 사고 팔게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양을 잡거나 혹은 뭐 다른 염소를 잡거나 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을 때에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양문 곁에는 뭐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조그만 연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큰 연못이 아니에요. 제가 막상 가보니까 지금은 물이 없어요. 물도 다 메마르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뭐랄까 우리로 말하면 샘물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물이 조금 더 많았던 거죠. 그게 좀 넉넉한 그래서 못이라고 했어요. 베데스다 못. 거기서 그 짐승을 씻었던 못이에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뭐가 있냐면 행랑 5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정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자 개념 알죠? 우리가 정자가 이제 지붕 놓고 의자. 기둥 놓고 바닥 있는 거. 그런 정자. 벽은 없고. 네. 그런데 이 베데스다 그 연못에는 그런 정자가 5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 짐승 번제물을 싣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마 좀 이렇게 쉬었던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보는 3절에 보면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많은 병자 그리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그런 사람 그런 번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대기로 좀 쉬게 그렇게 원래 취지는 그랬을 텐데 지금은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있어요. 많은 병자들. 그거를 구체적으로 많은 병자라고 하는 것은 병이 각종 질병이 많이 있어. 그래서 병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공통점은 그렇지 병자고 또 그때 당시에 의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저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축제가 있고 만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는 뭐 합니까? 누워있어요. 누워있어요. 우울해. 희망이 없어. 소망이 절망이야. 없어.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 종합병원처럼 그냥 거기 다 누워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둡죠. 완전히 우울해지고 완전히 너무 격차가 너무 예 심해. 그렇죠. 그랬다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있느냐? 그들에게 전해져 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가로 표시가 있죠. 그 왜냐면 다른 사본에는 이 지금 요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적은 거야.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 그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누워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연못이 움직이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움직이냐? 가끔 천사가 이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낳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치유의 이야기가 있는 생물. 거예요. 치유해준 영혼이구나.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은 천사가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천사가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뭐 이렇게 하는 건지 사람이 조종할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서 그랬는지 어쩌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야. 야 저기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대. 그러면 어떤 사람 움직인 후에 그 물이 움직이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화 같은 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요 가느다란 소망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온갖 질병에 고치지 못할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서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있다 그래요? 누워있어. 다들 그냥 내일 모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는 날. 참 기가 막힌 거죠. 누구는 그냥 이 축제 명절에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러 가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도 못 드리고 어떤 소망도 없고 그냥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래.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먼저 가야 돼.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필요 없어. 무조건 1등이야. 1등만 내는 거야. 마치 1등만 되는 학교 가가지고 1등만 하듯이 1등만 남고 다른 사람 소용이 없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도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럼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뭔 뜻이냐면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근데 이 자비의 집에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있어요? 오직 1등 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자비의 집은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1등한 사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 그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1등만 들어서 더러운 세상. 그들의 소망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낳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만들어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달려갔다가 낳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신뢰감이 없는 이유는 다 누워 있어. 여기 어떻게 보면 그냥 거기 그렇게 누워 있는 것이 이들의 삶인지도 모르겠어요. 건강하고 뭔가 일이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만남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 그러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여기에는 죽음과 절망과 좌절과 소망이 없는 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예수님이요 어디에 왔습니까? 바로 거기에 왔대. 예수님이 저쪽에 계시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 있는데. 바로 여기에 계시다. 베데스다. 1등만 병이 낫는 곳.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적인 곳. 여기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1등만 연못에 온 사람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온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여기 앞에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9절. 마가복음 1장 29줄 없고 28절밖에 없는데.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왜 내 마가복음에는 32줄 꼴이 없지? 너는 마가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찾으면 마태복음 찾은 거 아니야? 아니야, 마가복음 찾았는데 나한테.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잘 봐.
마가복음 맞아. 1장 맞지? 1장 마가복음 1장. 근데 왜 나는 없지? 봐봐 마가복음이잖아. 너 여기 있잖아. 너 있으면 그냥 커피 내가 커피 다 돌려야 돼 너. 밑에가 안 봐. 밑을 안 봤어. 밑에 있잖아 밑에. 밑에 있어.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더러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로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기서 각종 병든 사람들은 그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계실 때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때 그 열병이 어떻게 됐어요? 떠났어. 떠나고 떠나면서 동시에 그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거기 제자들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을 먹을 것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수종을 들었다 했습니다. 이 소문이 금방 퍼졌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물 때에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에 다 모였습니다. 베드로 장모를 예수님이 치유해 줬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 병 저 병 걸린 사람들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1등으로 온 사람만 치료해 줬습니까? 모든 사람들. 네. 모든 사람을 다 거줘.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쳐주셔요. 예수님도 1등만 거줬으면 예수님 못했겠다. 많은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 그렇게 널브러져 누워있는 그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일 오래된 사람. 지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더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38회 네. 병자. 그렇죠. 38년 된 병자. 아마 그 중에 제일 참. 올해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38년 된 병자였어요. 그 병자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가 누운 곳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 싶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 싶냐?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릴까요? 내가 널 고쳐주니라. 내가 널 고쳐주겠다. 너 의지력이 있어? 너 낫고 싶은 마음 있어? 마음 있어? 그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너 나 믿을 수 있어? 왜냐면 전체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인데 거기서 누워 있는데 아마 그 가장 그 거기에 있는 많은 병자들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왜? 예수님이 보니까 거기 누워 있기는 누워 있는데 다들 의지력이 없어. 별로 뭐 그렇게 뭐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으니까 힘들고 그래도 병든 친구라도 있는 게 나으니까 거기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본 거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 의지가 있어? 너가 정말 그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야. 너가. 간절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너 너가 그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절함이 어떻게 해요? 간절함이
있느냐. 그럼요. 간절함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 응? 어제도 우리 은혜랑 그런 얘기 했는데 공부를 하긴 하는데 간절함이 부족해. 그런데 이게 나이 많은 사람이 공부를 할 때는 마음이 어때요? 그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공부의 기회를 놓친 게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60세, 70세가 넘어도 다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자기 손녀딸 같은 애들하고 다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면 아유 저 나이 많으신 분이 저거 공부해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은 그게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간절함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형편이 안 좋아서 내가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남은 거야. 한이. 그래서 내가 이제 다 자녀들 키우고 내가 한번 공부해 보겠다. 그러니까는 자기보다도 한참 까마득히 어린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간절함이 무엇인가? 나는 요즘에 무엇이 간절한가? 우리 권사님들 늘 그런 얘기 하셔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쵸?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간절함에 행동이 있어야 돼.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은 이 자리에서 이 목회자가 제일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이 부흥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이 다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르게 믿고 있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척에게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부흥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지 못하면서 입술로만 숫자적으로만 부흥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간절한, 진정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입만 그런 거야. 입만. 별로 간절함이 없어.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으려고 거기 와 있지 안 나으려고 거기 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물이 언제 동할지도 몰라. 그리고 거기에는 다 같이 들어가서 낫는 것도 아니야. 처음 들어간 사람 1등만 나와. 그러니까요 별로 거기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뿐이에요. 내가 입술로는 간절한 것 같아도 실제로 내 마음이나 생각은 간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 너 낫기를 정말 원해? 그때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엉금엉금 기어가다 보면은 가는 동안에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낫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절망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낫기 원했죠. 근데요, 내가요, 나를 빨리 넣어줄 사람도 없고요. 가면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벌써 다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서요, 제가 못 나왔어요. 좀 변명한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참 여기 보면은
보통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실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낫게 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이 갈망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그 마음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 정말 낫기를 원해?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 응, 바로 그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 정말 그렇게 네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 자리, 그 누워있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계속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만 9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개입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개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려움과 한계가 있어요. 38년 된 이 병자처럼 이렇게 그냥 뭐 밖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뭐가 뭐 되겠지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누워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주권적인 역사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쵸? 주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과 개개인의 어떤 삶과 교회의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미 우리와 함께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주님,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일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남이 어떻게 해주고 누가 어떻게 해주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이렇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내가 누워있던 그 자리,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그 자리는 실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혹은 교회가 잘 어떻게 되기를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혹은 교회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원하느냐? 내가 정말 제대로 되기를 원하느냐? 이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일어나라! 너의 그 절망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믿음 없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요즘에 우리 개개인의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겠지만 제가 교회적인 것을 얘기하면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3월부터 우리 준영이가 그렇게 이제 나갔고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저는 청년들이 좀 와서 우리 교회가 좀 청년 교회가 될래나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참 이 교회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게 참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우리 동현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러는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목회자로서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정말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느냐? 정말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삶의 자리를 떠나라. 어떤 삶의 자리? 내가 주인 되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2025년 표가 뭡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바꿔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삶의 자리로 옮기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전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 돼서 왕이 되는 우리가 그 자리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내 욕심을 채우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저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온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명화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바로 설 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만난 주님 너도 꼭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제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자리, 내가 주인 되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8년 된 경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병자 주님.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냐?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주님 널브러져 있을 때, 누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일어나 주님 걷고 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누워있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개개인의 삶, 우리 교회가 소망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주인 되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의 자리로 주님 저희들이 바뀔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